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의 고난을 두고 욥의 세 친구들, 즉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이 욥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라운드는 4장부터 14장까지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과 변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15장에서 21장까지 또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는 이제 22장에서 26장까지 이렇게 변론을 하고, 이제 변론이 다 끝나고 나면 엘리후가 등장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18장 말씀에서는 두 번째 라운드의 변론에서 욥의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되겠습니다. 대략 18장을 크게 나누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의 시작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5절에서 21절까지 빌닷의 악인의 운명에 대한 견해를 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의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빌닷이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내놓는 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닷은 매우 직선적이고 과격하게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요 앞전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논쟁을 하고 또 반론을 제기했던 그 욥에게 대하여서 심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말투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말을 찾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언제 말을 그만둘 것이냐, 언제 말을 그치겠느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자, 너 언제까지 말을 하겠냐, 입을 언제 다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욥을 이제 말을 그만하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과격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친구들을 짐승으로 취급을 한다. 즉 이성 없는 짐승처럼 너가 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새 번역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 빌닷의 그 말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 자리에서 밀려나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욥의 고난, 그 고통이 극심한데 그 고난에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욥기 2장에서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욥이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고 있다, 2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라고 아주 혹독하게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 또 환난 슬픔을 당하게 되면 옷을 찢고 그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빌닷은 욥이 화가 나서 그 화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 악창으로 인하여서 그 몸의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오죽하면 기와 조각이라고 했는데 또 어느 성경에는 옹기 조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에 있는데 욥이 자기의 혈기로 인하여서 자기 몸을 스스로 찢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바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매우 공격적이고 과격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친구 옆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겠지요. 친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빌닷이 그 악인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빛과 등불이 꺼질 것이다. 지금 욥의 집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면 욥을 또 조롱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악인은 빛이 꺼지고 악인으로 시작해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결국은 욥을 이 악인의 한 사람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악인의 멸망과 그 쇠약함을 사람의 걸음걸이에 이렇게 발걸음의 비유를 발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그 걸음이 곤고해질 것이고 8절에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걸릴 것이고 9절에 발 뒤꿈치는 창에 칠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놓은 덫에 걸린 거나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그 가는 길 도처에 멸망케 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시시각각으로 괴로움의 괴로운 심리적인 상태를 놓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어서도 욥을 향하여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재앙이 악인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3절 말씀을 또 보면 그의 백제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백체라고 되어 있는데 백체는 피부를 의미합니다. 피부의 일부분을 의미하는데 무서운 피부병이 그의 육체를 덮고 있는 그 욥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욥이 매우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아주 독설을 내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체가 먹히리니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다. 결국 이제 악인의 대한 저주의 말씀들이 이
빌닷을 통해서 욥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너를 보면 악인들이 당하는 모든 것을 너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는 분명 악인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회개치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악인은 장막에서 뽑혀서 죽음에 이를 것이고 그 처소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뿌리가 마르고 그의 이름을 전할 리가 없게 될 것이고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장막 처소, 그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을 장막으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장막에서 뽑혀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뿌리가 마르고 그 이름을 전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후손이 없어질 것이다. 대가 끊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욥은 10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상태인데 지금 빌닷은 그런 욥에게 악인은 그 후손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욥은 그 10자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욥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의 대를 이어갈 후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그 자녀들이 다 죽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욥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데 욥기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이것도 빌닷이 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그 변론할 때에 그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득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그들을 죄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19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녀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들을 다 치셨는데 앞으로 너의 아들도 없지만 앞으로 손자도 없을 것이다. 대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빌닷을 보면 참 악하다. 친구로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인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악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반드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징벌을 당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신은 마치 의인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도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 또 세계관, 윤리관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욥기서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네, 빌닷은 지금 5절부터 20절까지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욥은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가? 우리는 시작부터 이제 결론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의 변론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그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닷은 욥의 상황을 그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악인의 재난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 고난이 악인이 당할 고난하고 동일시함으로써 욥을 불의한 자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빌닷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처럼 친구를 저주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여기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고통당하는 자가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거나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는 고난을 보는 시각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또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 현재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긍휼히 여기시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 보는 그 친구들의 여러 가지 시각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변론을 통해서 많은 또 깊은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의 변론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친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찌르고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친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 또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이 욥이 회복돼야 될 텐데,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욥이 빨리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다 사용해서 욥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계속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빌닷은 결국은 자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저주의 독설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자기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은 이건 분명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이 고난은 죄의 증거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결론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해답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본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고, 또 욥도 역시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하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입각해서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포용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감정으로 내가 사랑한다, 감정으로 용서한다, 감정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욥의 세 친구나 욥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고 불편해지고 아예 사이가 정말 저주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비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진짜 사랑했거든요. 진짜 가까이 했거든요.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서로 사이가 나서 비난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장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진 거예요. 절대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분명한 자기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면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사이가 나눠지는 데까지 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충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면이나 충고가 사이를 나게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런 일이 생겨진다면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변론을 하고 논쟁을 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필요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개입하셔야, 주님이 역사하셔야 답답한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정죄하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막 부모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 이것만 깨달으면 하면 강력히 주장하는. 근데 아이가 어때요?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탈선하고 부모의 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고했던 것이 오히려 불편한 관계까지 갔다면 다시 한번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은 나중엔 알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들 자신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던 권면이 나중에는 서로의 사이가 나는 아픔으로 결론 내는 일들이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흘린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편한 모든 관계들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판단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말씀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오늘부터 시애틀에서 열리는 킴넷 컨퍼런스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이 킴넷 컨퍼런스는 선교 단체들 장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 사역의 네트워크 연합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GMI 선교를 또 소개하고 그리고 전체 또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제가 물론 컨퍼런스는 이제 목요일까지지만 제가 수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지도자 자질론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는 블레싱 팀
김현철 목사님, 장순범 장로님 가정 사역 위해서,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멕시코에 사역하시는 송두선 양정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TD 210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번에 우리 여자기는 마지막 기회니까 금년도 많이 등록하셔서 꼭 우리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GTD 210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아무리 많은 사역을 바빠도 이 절기 때, 이 추수감사절, 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침례식, 성찬식이 있어요. 또 추수감사주일까지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